설교하는 날입니다. 제 계획대로라면 3월 22일 월요일날 도미니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깐 들렸다가 은퇴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는 저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여 년 전 어떤 청년 하나가 신앙상담을 하다가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도 많이 받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라고 하면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만큼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서기관만큼 많이 알았던 사람들도 없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안식일, 제사면 제사, 헌금이면 헌금, 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또 그들을 많이 꾸짖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예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선지자 노릇했으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었으니 얼마나 굉장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고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없이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사랑 없이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게 불법입니다. 사랑 없이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하는 것, 그거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원리, 이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깨닫고 잘 알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원리 생각을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있던 그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원리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에 가보면 수도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도 바울이 심력을 기울여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2년 후에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년 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대략 10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음란의 문제,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아예 고린도전서 1장 맨 앞부분서부터 적어 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분쟁이 뭔 줄 아시죠? 편을 나누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네 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적어도 한 마음이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나는 바울파라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는 겁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에서 팔을 나누어서 싸우는 겁니다. 김장로파, 이장로파, 박장로파, 목사님파, 이렇게 되면은 초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반면에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소 뼈가 으스러지시고 살갗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세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헌금을 내면서 세운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금대 내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생기면 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쌍둥이 빌딩 2001년 9월 11일에 무너진 거 잘 아시죠? 그 거대했던 110층짜리 건물 2개가 9월 11일 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2개의 거대한 건물 몇 년 만에 지어졌는 줄 아십니까? 1966년에 시작해갖고 1972년에 완공됐으니까 6년 동안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도 당하면서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2개의 거대한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무너질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1시간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머리를 쓰고 부상도 당하면서 고생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었던 그 110층짜리 거대한 2개의 건물이 1시간 만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수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며 땀을 흘리고 설거지하며 땀을 흘리고 또 교회 나와서 청소하며 땀을 흘리고 수많은 교인들이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땀을 흘렸습니까?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또 헌금을 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나 한 교회가 분쟁하고 싸워서 무너질 때는 몇 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분쟁하는 것을 가장 크게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앞부분서부터 분쟁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얘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다다라 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 밖에는, 교회는 다른 것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태워 일을 해도 사랑의 마음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영적인 일을 해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일을 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래 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는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그 감정 때문에 서로 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보니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세우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면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싸움 없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일 다다음 월요일날 아침이면은 도미니카 선교지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뼈가 으스러지시고 살갗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며 세운 교회입니다. 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수많은 교인들이 40년 동안 고생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헌금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왜?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리면서 이 교회를 허문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워지고 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상을 많이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